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기 훤해요. 이 왼쪽 가슴이 여기가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그 구멍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싸늘한 게. 우리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 자리는 요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 요 자리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12월이 되면 저에게는 바로 뭐냐면 자주 듣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만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빼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갈래요. 그래요. 교회들마다 가장 목사님들의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우울증에 시달릴 만큼 이런 그 압박감으로 찾아오는 것은 12월이 되면 교인들이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님 빼줘요. 구역장에서 빼줘요. 구역에서 빼줘요. 나는 뭐 힘들어요. 빼줘요. 이게 가장 고민거리고요. 그리고 갈래요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갈래요 말고 또 없어? 인사합시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 우리도 난 참 끝까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가셨잖아요. 그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왼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까? 어디 품어봤습니까?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어? 아이고 저런.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순간적으로는 나도 사랑해야지라고 하지만은 막상 그 왼수가 내 앞에 보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순간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한 그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를 이제 하루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하루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예고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식을 거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마셔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너희를 위해서 나의 살이니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만찬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너를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씻어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실질적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셔요. 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설마 무슨 예수님이 죽으셔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서히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인가? 정말 그런가? 라고는 근심이 되면서 그러네. 상황이 지금 급박하네. 이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근심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왜 저들이 근심을 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 앞에 저들이 근심한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들은 첫 번째는요, 욕심의 기대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누구로 인식하면서 살아왔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본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로 온 것이 아니라 민족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이분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보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강력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해방을 선포하고 로마를 압제로부터 물리쳐서 이 예수님의 유대인이 왕위로 이제 일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들의 부풀은 기대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자신들도 중요한 그런 위치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와 야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보면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여러분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을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누구가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청탁을 하는데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질문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은 딱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짜고 다 같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때 당시에 이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서를 알 수 있겠죠. 제자들의 사고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목적과 의미가 뭔지. 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하나는 좌측으로 하나는 우측으로 바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아니면 외무부 장관이나 이 장관 자리를 하나씩 우리에 달라고 하는 청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청탁을 하면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열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지.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10명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지. 그러니까 바로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청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받은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이상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땠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에? 자기들도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높은 자리를 오르고 싶은데 먼저 가서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열받아서 바로 뭐냐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너 도대체 네가 정신들이 있는 거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정도까지 가냐면 그 자리를 놓고 제자들끼리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뭐예요? 이 다툼이 난지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아직 왕도 안 됐는데 자리를 놓고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라고 서로 다투는데 속된 말로 난투극이 벌어질 만큼의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해서 저들은 바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생존에 계셨을 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왔는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십자가와 죽음을 이야기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에 안중에도 없고 마음은 어디로 가 있으면 항상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로마를 물리치면,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이 야망과 그 욕심이 아주 욕구가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기대가 막 극상승하고 막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계속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을 벌이면서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것과 여기 중에서 말을 팔자가 있다, 가룟유다를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다못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네가 내가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천만에 콧만에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 너희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모든 상황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자꾸 이런 지금 부정적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말과 행동 앞에 제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점점 이제 희망이라는 것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점점 수그러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꿈과 야망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젠 다 틀렸구나, 예수님 때문에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했더니 이제 다 틀려먹었구나. 그래서 그 대신 뭐가 옵니까? 예수님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을까? 이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들은 절망에 빠진 거죠. 그들 근심이 찾아왔던 것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버림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또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죠.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보니까 두려울 곳이 없었어요. 왜 두려울 곳이 없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했던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극상승해 왔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죠. 앉은 뱅에 일어나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오병기어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가지고 오병기어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죠. 그리고 이런 권세 있고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이 정말 이분은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 앞에는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전혀 두려울 곳이 없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약에 떠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꾸 예수님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 앞에 제자들은 깊은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랐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 없으면 누굴 믿고 따르지? 만약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제부터는 우리를 누가 도와주고 우리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근심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버림받았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심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근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한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안중에 뒀고 정치의 메시아로만 인식했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예수님 오신 목적과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부활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의 시작인과 함께 동시에 바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 오신 목적과 그리고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 부활의 결과를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저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여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만 몰두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 실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우자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청소고 설거지고 그리고 또 청소고 설거지고 그리고 또 살림이고 뭐 전기세 뭐 이렇게 또 전기세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자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배우자가 갑자기 떠난 거예요, 세상을. 남아있는 배우자는요, 그 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그 배우자가 여태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할 줄 아나, 어떤 공공요금을 낼 줄 아나, 청소를 할 줄 아나, 모든 것이 다 어색한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이 배우자가 떠난 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머리가 좋으신지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버님이 살림하시고 재정도 다 아버님이 하시고 어머니는 용돈 썼다. 그러니까 어머니 툭쩍 떠나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공허함이, 그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뭐하지?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심들을, 이런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모든 근심의 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근심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찾아올 근심거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근심의 요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 모든 근심의 요인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그 근심의 본질이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온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은 바로 보니까 이 환경이 바뀌어지면 바로 근심들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을 가든지 더 큰 집을 이사하든지 아니 더 좋은 차를 타든지 아니면 화려한 결혼식을 다 했든지 할 때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면,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근심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면적인 불안은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채워졌다고 해서 내면적인 불안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셨죠? 결혼해 보셨지? 안 해보셨어? 해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결혼해 보시니까 얼마나, 결혼의 기쁨, 신혼의 기쁨은 얼마나 갔어? 찬양대. 네? 만만한 게 찬양대요. 결혼해 보니까 그 결혼의 기쁨은 얼마나 갔어? 6개월. 아이고. 야, 6개월. 맞아요. 길면 1년. 그렇잖아요. 그 신혼은 몇 년 정도라, 신혼 몇 년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한 1년 간다고, 신혼을 1년 간다고 그러죠. 거기서 임신하면 6개월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을 꿈꾸지만 살다 보면 다 속된 말로 신랑과 신부는 다 뽀롱나죠. 뽀롱. 다 나죠. 다 노출되죠. 서로 알게 되죠. 자세히 알게 되죠. 나중에는 방귀도 끼고 매력은 섬서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죠. 여러분 새 집을 사면 그 기분이 얼마나 갈까? 결혼하면 1년 간다 합시다. 그 새 집으로 이사하면 그 기분이 얼마나 갈까? 1년? 가봤어야지. 새 집을 가봤어야지. 저도요 24평에 살았거든. 24평에 다 큰 낭자들하고 3명의 낭자들하고 5 나까지 포함해서 살았더니 작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권사님이 좀 도와주셔서, 야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도움을 받고 디딤돌이 돼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그 LG 럭키 덕동 아파트를 있었더니 24평에서 29평짜리 갔어요. 갔더니 우리 큰애가 이제 그때 캐나다에 갔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빈집에, 그래서 거리를 몇 발짝이, 여기서 모서리를 벗어 저쪽 모서리까지 거리가 몇 발짝이나 뭐 해가지고 재가지고 몇 발짝이다. 너무 좋다. 너무, 사실상 LG 덕동도 이 중고품 아파트인데 거기 이사 갔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이 얼마나 갔을까? 딱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살아보니까 거기나 거기더라고. 얘기 좀 해봐요. 자, 새 차 사봤지? 며칠 갔어요? 기분이? 일주일. 새 옷 사봤지? 며칠 가? 하루? 뭐라 그런 거요? 아니 그거 아니면 틀려도 얘기하지 마로. 그리고 새 옷 사봤, 새 옷 며칠 가요? 하루? 어떤 데 1시간도 못 가더라고. 반품이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해도, 그리고 또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새 집을 이사를 가도, 좋은 차를 사도,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가 이 환경의 변화가 되고 많은 것을, 귀한 것을 내 안에서 소득을 하고 취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근심의 문제는 환경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는 우리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근심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문제, 이 마음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본질적인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근심을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간단한 대답을 내주셔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근심의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단순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4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 얘기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면적으로 근심은 바로 뭐냐면 제거할 수 없다. 근심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내면적으로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답은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4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면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은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길이다. 다른 종교나 철학으로 어떤 선행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유일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길 그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예수님 당신이 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없는 철학자들이 이 진리의 정의를 놓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진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일반적인 진리의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데 이왔습니다. 진리는, 일반적인 정의로 볼 때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진리를 정의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철학의 정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이렇게까지만 정의해 놨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켜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까지 모두가 바로 뭐냐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태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바로 모든 인류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자유함이, 기쁨이, 행복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시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뭐냐? 왜 오셨느냐 할 때,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둘째 아담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 들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똑똑히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라는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세워질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 앞에 섰을 때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외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나에게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죽음의 문턱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고, 아니 죽음 저 너머에 내가 하나님 본향으로 들어갈 때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죽음 임종을 바라보는, 같이 슬퍼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숨을 거두고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근심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승자요, 언제나 행복한 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겁니다. 갑자기 떠오르는데 찬양이 떠오르네요. 반주자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그렇죠, 맞아요. 그거 한번 어디 같이 부르면 어떨까요? 한번 방송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모든 염려는 밀려나갑니다. 주님,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여 내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성령 안에서 내가 그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